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737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로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설정했습니다. 1936년 11월에 제령 19호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용어로는 창씨개명의 조례가
우리나라에 공포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악법입니다. 이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갖가지 제약이 따랐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이죠. 우리나라의 80%가 되는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결하기도 했고요. 한민족에 대한 일제히 말살 정책으로 창씨 개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대신에 일본어를 쓰게 했고, 일본어를 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까지도 다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사참배까지 강요했던 게 그때의 우리 선조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정서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전해드립니다. 일제뿐만 아니에요. 어떤 제국이든지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해서는 또 그 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투쟁사를 보면 알겠다시피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제국의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압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 식민 통치하는 그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정책들을 다 사용합니다. 특히나 단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역사는 더 심각하죠. 더 위험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인물들, 그 인물들이 그때 그 시절에 앞서 언급한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암울한 역사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읽어야 되는 본문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부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 지중해에 아주 강력한 왕국이 있었고 그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강력한 왕국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죽은 이후에 남북한으로 분열이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경험했던 주변국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이고 연합되어져 있는 지파 공동체였는데 거기다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종교 단일 지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변국에 있어서 이 남북 간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는 참으로 손쉬운 먹잇감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과 북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만 조금 이간질시키면 얼마나 부려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눈에 가시 같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지역의 제국들의 통상적인 통치 방법대로 강력하게 혼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웃 간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결국은 단일의식,
단일 민족을 깨뜨리겠다라는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책이었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의 명백을 상실하고 혼혈되었고 혼합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지요. 그렇게 혼합되어져서 민족적 저항 의식도 떨어지고 의심마저 없어진 사람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그렇게 그로부터 200년 후에 남쪽에 있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유능한 인재들을 본토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을 이제 박수와 무당으로 만드는 신학교육과 사상교육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줘서 그 의식과 정신을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그 유학자금, 일본 유학자금, 그것이 옛날에 제국주의 일제 때 식민 통치를 받을 그때에도 똑같이 일본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어져서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일본 사상으로, 일본 정신으로 무장되어지는 사람들로 사용되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때에 유다의 아주 유능한 그 인재들이 그곳에 가서 다니엘과 같이 메드락과 사드락과 아벤누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그렇게 혼혈 정책으로 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시켜서 단일성을 회파하려고 했죠. 사실 지난주 오후에 잠깐 성경을 읽게 하면서 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뭐 살만했으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주해서 이렇게 혼합시키는 게 수월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산지 밑으로는 다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잡아가서 바벨론 지역에 흩을 수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야,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지, 이 명목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브엘세바 밑에 광야 지역에 조금 붙어서 살 수 있는 정도? 그 이방 족속들, 유목민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조금 뭐 둥지를 튼다 그럴까요?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정도? 그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척박한 것,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그것이 참 아픈 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슬픈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남유다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아닌가 봐 그러고 애굽으로 갔던 것이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심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보존받게 되었다는 것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유다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유다와 달리 이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식민지화했던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적용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로 시작되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메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몽골이 제국화되어질 때 몽골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마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목민들이니까 사람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땅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다 모조리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가 유목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차 없는 거죠. 메대 사람들은 은과 금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자기 신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을 쑥대밭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살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아예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그들의 오만함과 강포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대로 그 죄에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무거운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천시하고 경시하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데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징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그 백성을 억압하고 천시했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잔치에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해서 잔치에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참으로 원통하고 개탄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게 쓰였던 그 성전 기물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술잔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솟아나치게 놀랐고 그 벨사살 왕은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게 했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었죠.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깨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날 밤에 이 글이 해석되어진 그날 밤에 바벨론은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옵니다. 나중에 너무나 어이없게 정복당한 이 바벨론이 다시 봉기했다가 아주 처참하게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역사에서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은 그래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억압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해방자처럼 이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각 민족들의 그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것, 물론 봉기하지만 않는다면, 반역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는 정책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유다 사람들이 가서 원래 너의 고향 땅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포로들이 자기 민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고유 종교를 회복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다윗이 통치하던 그 땅,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구축하며 그 땅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또 시일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스스로의 물음으로 인해서 그 답을 스스로 찾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 대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그런 신사가 되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다시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갔습니다. 그렇게 포로지에서의 개혁의 산물들, 그것이 다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 개혁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의 혈통적 순결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주도해 나가면서 혼혈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혼했더라도 다 이방 족속을 끊어내는 그런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 앞에 정숙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보좌하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내 조상의 땅이 아직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변하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첨거해서 이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었죠. 그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들을 끊임없이 종용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또 유대 총독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법률주당 총독으로 부임된 현지에서 그 모든 노급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일당이죠. 자신의 그 노급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데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더군다나 총독으로 있으면서 신앙적인 재건에 있어서도 전문가인 에스라를 등용해서 그를 전면에 내세워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사역을 느헤미야는 감당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성품과 협조를 통해서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느헤미야의 배려와 협력 속에서 에스라가 귀환한 백성들에게 신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해석해서 낭독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40군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에 젖어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새롭게 통역하고 해석해야 됐던 것이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는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심었던 일본의 생각, 일본의 문화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지에서, 그 문화권에서, 각자 다른 문화권에서 아수르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메데 바사의 문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다양한 문화들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이 학사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였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임무였다는 거죠. 그 통역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식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민망하고 또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먹고 즐기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때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 관계하고 조직이라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타인의 주도권 안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일을 할 때 누가 간섭하고 누가 잔소리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겸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데 내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보다 더한 사람에게 자신을 낮춰줄 수 있는 것, 자신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도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주도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총독의 신분으로 있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했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학사 에스라는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포로 이후에 재건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의 또한 후예로 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진 유대교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손도 2개죠. 발도 2개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도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물론 성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재능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역할들이 각각 다릅니다. 바울은 분열되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타인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만족스럽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 그것의 유익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는 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 혼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늘 협력자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협력자를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연합과 협력은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함께 얼마나 조화롭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내 것이 먼저냐 네 것이 먼저냐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더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가미되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함께 모였는데 야 이것은 내가 더 잘하잖아? 이것은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잖아? 라고 그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것이 첨가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되고 인간의 일은 끊임없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무너진 가문의 영광도 되찾아야 하고 누구보다 나를 아는 바운드를 확장시키며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인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입식양명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서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뿌리까지 흔들렸던 그 시대를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했었던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근시안적으로 내 입장만을 변론하고 부연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시고 그 상황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함보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네.